오늘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13장 10절에서 15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427페이지에 있습니다. 427페이지 자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번제 드리기를 필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으며 문안하며 사무엘이 가로되 왕이 행한 것이 무엇이뇨? 사울이 가로되 백성은 나에게서 흩어지고 당신은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은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치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다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영히 세우셨을 것이오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 백성의 지도자를 삼으셨느니라 하고 사무엘 일어나 길갈에서 떠나 베냐민 기부하러 올라가니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을 계수하니 600명 가량이라. 아멘. 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매일같이 수많은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말은 다시 말해서 인생의 앞길에는 수많은 문제들이 놓여있고 그 문제들이 바다의 파도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문제들이 좀 피해가면 좋겠는데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바다에 가서 우리가 파도를 보면 그렇죠. 한번 파도가 확 밀려옵니다. 밀려와서 부서지고 다 끝나고 나면 이제 파도가 안 왔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죠. 또 이어서 계속해서 바다는 계속 칩니다. 계속 몰려옵니다. 사람이 살아있다는 것은 이 파도를, 문제의 파도를, 밀려오는 이 파도를 막 부딪히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이야기. 살아있는 날 동안에는 피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에 맞닥뜨리게 되고, 그 문제를 맞닥뜨리게 되면 이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야 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든지 그 문제를 해결을 하고 가야 돼요. 근데 종종 이 일이 힘들잖아요. 이 일이 괴롭잖아요. 그리고 이 일이 고통스럽잖아요. 그래서 세상살이가 어렵다고 그러고 스트레스 받는다 그러고 힘들다 그러고 그러는 거예요. 자, 이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현실적 삶에 대해서 굉장히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고통스러워한다. 반면에 이러한 문제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속 몰려오는 이 문제들을 처리할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면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게 돼요. 한 경우는 정신적으로 이상을 보이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정신병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요즘은 좀 덜한데, 우리 어릴 때만 해도 마을에 가면은 정신 이상이 되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두 사람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보면은 공부도 많이 해서 아는 것도 많아. 근데 자기 현실하고 자기하고 너무 맞지 않는 거야. 그래서 자기가 닥친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하지 못한 거야. 너무 격차가 심하니까. 그래서 사람이 돌아버리는 거야. 그렇지 않으면 이 사람이 살 수가 없는 거죠. 헛소리하고 다니는 거예요. 이래서 이 문제를 회피하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부딪히고 해결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를 못하고 이 사람 낙오가 되어버린 거예요.
피하고 엉뚱한 길로 가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정신병자 형태로 빠져버리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하나의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현실 도피형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아, 현실 안 돼. 감당할 길이 없어. 어떻게 깊이 생각, 머리 아파. 내가 할 수도 없어. 안 돼. 그럼 어떻게? 아이고, 되는 대로 사는 거지. 뭐 되는 대로 사는 거지. 그래서 그들이 하는 행동은 술을 마시고 인생을 포기해버리는, 그냥 되는 대로 막 사는 거예요. 있으면 먹고 없으면 말고 부딪히면 깨지고 술이나 퍼마시고 잊어버리면 그뿐이고, 이런 식으로 사는 거예요. 현실 도피형이죠. 그래서 스스로 자기 생명을 망하게 만드는, 무너뜨리게 만드는 그런 일들로 빠져나가게 된다는 거. 세상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런 거예요. 이 과정에서 뭐 사탄의 세력들, 흑암의 세력들이 역사하는 건 말할 것도 없죠. 그런데 문제는 신앙생활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도 예외가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해서 이런 문제가 없는가? 그렇지 않죠. 문제의 파도가 몰려오지 않는가? 그렇지 않죠. 똑같이 와요. 똑같이 온다니. 똑같이 부딪히게 된다니.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판단을 내고 해야 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 세상 사람들과 똑같아요. 세상을 포기할 수 없잖아요. 현실을 도피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정신 이상자가 되어서 그냥 헛소리만 하고 돌아다닐 수,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자, 근데 뭐 성도들은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 아니야. 신앙 가지고 살고 안 되면 기도하면 되는 거고, 주님께 맡기면 되는 거고, 뭐 그게 뭐 그렇게 어려워? 그렇게 살면 되는 것이지. 뭐 심각하게 뭐 생각해. 뭐 믿음이 없이는 그런 거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면 되잖아. 너무 기도하고 뭐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경향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 말이 틀리느냐? 아니에요. 맞는 말이지. 맞는 말이에요. 그 말이 틀리는 것이 아니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 말씀대로 산다는 것, 신앙대로 산다는 것, 믿음으로 산다는 것, 이것 자체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문제 파도가 몰려왔을 때, 그들은 자기들 나름대로 판단하고 해석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지나갑니다. 자기들 나름대로. 그런데 성도들은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이 몰려오는데 똑같은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해석하는 것이 다르고 판단하는 것이 다르고 결정하는 것이 달라요. 그래서 사는 방식이 다르다.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다. 어떻게 다른가? 그 모든 결정에 있어서, 모든 것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그 근거가 뭐냐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이 판단의 근거가. 그런데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판단의 근거가 되는 거잖아요. 말씀이 근거가 되는 거예요. 아, 그건 누가 모르냐고 다 알지. 뭐, 그걸, 막 그렇게 목사님 그냥 빗대로 흘려가면서 이야기하느냐고. 상식에 속하는 것은. 사실 그럴까요? 사실 그러냐고. 이게 현실에 부딪히게 되면, 현실을 사실, 그냥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씀 공부하고 말씀으로 이렇게 전하고 할 때는, 야, 주의 안 믿습니다. 나는 막, 그렇게 하겠습니다.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현실 아주 미묘한 부분에서 탁 부딪히게 됐을 때는 혼미해져요. 정신이 왔다 갔다 한다니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고, 들리는 소리는 들리는 소리고, 보이는 현상은 보이는 현상이고, 밀려오는 그 거대한 파도는 거대한 파도고, 각각 따로 논다니까, 따로 놀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기가 쉽지 않아요. 결정하기가 쉽지 않아.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실족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삶에 있어서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야단치는 것이 아니라 저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 말씀 앞에 자유로울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손 목사가 자유롭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오늘 이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잖아요.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의 예가 사례들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잖아요. 사울왕이 그렇게 살았다니. 사울왕이 이런 문제로 해서 고민을 했다니. 사울왕의 사례를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깊이 있게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사울왕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사사기 시대 끝부분에 사사기 시대 제 마지막 부분에 태어났던 사람 사무엘 선지자하고 동시대의 사람이었어요. 베냐민 지파 기스의 아들이었고 아주 풍채가 좋았습니다. 덩치도 컸고 키도 컸고 다른 사람의 머리 하나 정도 더 크다 그러니까 아주 신체도 아주 좋았고 풍채도 아주 좋았던 사람. 그리고 성품도 아주 온순했고 겸손했던 사람. 청년 사울왕은 나무랄 것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님께서 사무엘 선지자에게 명령하잖아요. 기스의 아들 사울을 찾아가서 그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도록 하라. 그 명령을 받고 사무엘이 사울왕을 찾아갑니다. 찾아가서 여호와님께서 당신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신다고 했을 때 그가 부끄러워서 도망을 간다. 구름아 뒤에 숨는다. 그리고 나는 그런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이런 자였어. 그러니까 인품도 상당히 괜찮았죠. 그렇게 나서기 좋아하는 사람도 아니었고 교만하고 떠들어대고 잘난 체하고 이런 것도 아니었고 여호와의 말씀을 모르는 것이 아니고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고 이런 자였다는 거예요. 이런저런 상황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기뻐하실 만한 그런 사람인 것이 분명해요. 초기 때는 그랬어요. 그렇게 보인 거예요. 그런데 사울이 왕이 되고 난 이후부터 조금씩 이상해지기 시작합니다. 여호와님과의 관계 속에서 자꾸 엇박자가 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좀 시작할 때는 크게 엇박자가 나지 않아요.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과의 관계가 어떠냐 이걸 따지지 않습니다. 성경은 그걸 말씀하지 않아요. 사회, 이 세상하고 사이좋게 지냈더라. 그들에게 존경을 받았더라. 이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 아니한다. 항상 핵심은 여호와님 앞에 그 사람은 어떠했는가? 여호와님께서 그 사람을 어떻게 보셨는가? 여호와님과의 관계가 어떠했는가에 대해서 늘 초점을 맞추고 보는 것. 사울왕이 시작 시점에서는 여호와님과의 관계가 상당히 좋았는데
한참 지나면서부터 왕이 되면서부터 이후로부터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조금씩 하는 거예요. 관계에서 엇박자가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울에게도 당연히 수많은 문제거리들이 나타났을 거예요. 파도가 밀려오듯이 그에게도 많은 문제들이 날마다 앞에 들어닥쳤을 거예요. 특히 왕이 되었으니까 더 큰 문제들이 있었지 않겠는가? 더 많은 문제들이 그 앞에 몰려오지 않았겠는가? 당연히 그렇겠죠. 당연히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 문제들을 전부 다 해결하면서 살아야 돼요. 처리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근데 그 처리하는 방식이 그 수많은 문제들이 앞에 나오는 그 문제들이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께로부터 기름 부은 사람, 기름을 부었고 하나님에 의해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그가 처리하는 이 문제들은 이 하나님 앞에 합한 것들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결정하고 그렇게 판단하고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울왕의 문제가 여기서부터 발생하게 되는 거예요. 수많은 문제들이 있었지만은 그럭저럭 지나갔어요. 왕 된 지 2년이 지났습니다. 이웃에 있던 철천지 원수죠. 블레셋이 쳐들어옵니다. 알다시피 블레셋은 골리앗이라고 하는 그 어마어마한 장군을 가지고 있는 거대 민족이었고 그때 당시에는 그 민족을 당할 사람이 당할 족속이 없을 정도로 그 팔레스타인 그 일대에서는 이스라엘 땅 그 일대에서는 맹주로서 군림하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쳐들어온 거예요. 그런데 그 쳐들어온 그 블레셋의 규모가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렸죠. 사울 왕도 왕이 되었으니까 왕으로서 자기 앞에 밀려오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요번에는 블레셋이라고 하는 이 나라가 쳐들어오는 그런 엄청난 제법 큰 문제 파도가 그냥 확 덮쳐온 거예요. 크게 확 덮쳐온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게 장난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쳐들어왔는데 병거가 3만 대. 다시 말해서 이 병거라고 이야기하는 그때 당시에 병거라고 하는 건 지금으로 이야기를 했다면 전차 정도 될 거예요. 전차가 300대. 3만 대. 마병이 6,000명. 마병이라고 하는 것은 뭐 지금으로 이야기할 것 같은 뭐 장갑차 같은 거 아니겠어요? 장갑차 같은 거. 이런 걸 타고 오는 사람들이 6,000명. 그 다음에 병사들은 해변에 모래처럼 많은 거. 까맣게 그냥 몰려온 것처럼 보인 거예요. 물론 바다에 모래만큼 그렇게 많지는 않았겠지만 상당히 많은 숫자가 그렇게 확 이렇게 때를 지어서 몰려온 거예요. 반면에 사울왕 군대는 어떠했는가? 초라하게 그지없죠. 초라하게 그지없어. 총 3,000명 정규군을 확보했습니다. 3,000명. 그 전후좌우를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돼요. 3,000명을 확보를 했는데 이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왕이 자기가 친히 지휘를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줘서 그것은 요나단이 지휘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3,000명 가지고 나라를 지금 통치하는 그 나라를 지키고 이런 상황이었던 거죠. 반면에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그들의 무기는 어떠한 상황이었는가? 저들은 지금 그때 병거가 있었고 마병이 있었잖아요. 병거가 있고 마병이 있었고 그냥 중무장해서 쫓아왔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병사들
그들에게는 사실상 무기라는 것이 없었어요. 그때 당시에 무기가 없었다니까. 소위 말하는 죽창부대였어요. 죽창부대. 정말 제대로 된 칼과 방패를 가지고 무기 같은 무기를 가지고 싸울 수 있는 사람은 사울왕, 요나단, 그 외에 뭐 지휘관 정도 되는 몇 사람 정도겠죠. 그 사람들만 겨우 칼하고 방패 정도 갖고 있었지. 나머지는 이런 금속으로 된 무기를 가지지조차 못했다는 거예요. 죽창부대였지. 소위 말하는 죽창부대였지. 그나마 3,000명, 그나마 3,000명. 이런 상태에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간단히 서늘했을 것이고 사울왕은 아마 눈앞이 캄캄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른 한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그때 당시에 선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고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고 하나님 계획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신 거예요. 이 블레셋 문제와 관련 쳐들어왔을 때도 여호와께서는 선지자 사무엘을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이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그 일들을 하게 해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물리쳐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근데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조건이 딱 한 가지. 그 조건은 뭐냐면은 블레셋과 전쟁이 나가기 전에 반드시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난 다음에 전쟁 나가라는 거예요. 자, 이건 뭐 좋은 일이지, 뭐 그 어려운 일 아니잖아. 뭐 번제 드리고 가면은 좋지 뭐. 근데 그게 아닌 것이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반드시 번제를 드리고 가야 되는데 앞으로 일주일 7일 동안 내가 어째 좀 갔다 올 테니까 7일까지 내가 돌아올 7일 동안 7일 만에 내가 돌아올 테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라 라고 명령하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간 거예요. 번제는 반드시 드려야 되고 그 기간은 앞으로부터 일주일간 그 기간 동안 그 기간 내에 내가 오는데 언제 올지는 난 몰라. 근데 그때 돌아오게 되면 그때 번제를 드리고 전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여호와님께서 그들 구원해 주신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어찌 보면 좀 황당하죠. 황당해. 세상 사람들 입장에서 보고 이건 뭐 하는 거지? 장난치나? 이럴 거 아니에요. 뭐 번제 드린다고 꼭 전쟁에서 이기나? 그리고 또 전제 드리는 것이 그 일주일을 참아야 된다고? 뭐 하는 짓들이야. 야들이 지금 전쟁을 앞에 두고 지금 장난치나? 이럴 거 아니에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들이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소리들. 근데 여호와께서는 그것을 명하신 거예요. 이것을 족구로 내거신 거예요. 거기에는 여호와의 뜻이 있는 것이. 요한님께서는 그렇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도저히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그렇지만 이걸 통해서 과연 사울 왕이 내 말에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내 말에 내 뜻을 따르는가 안 따르는가? 이걸 보고자 했던 거예요. 전쟁에 이기고 지는 거 이거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건 아무것도 안 해요. 정말 아무것도 안 해요. 한순간에 끝을 낼 수 있는 거지. 얼마든지 여호와님께서는 블레셋 아니라 블레셋 할아버지가 온다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끝낼 수 있잖아요. 얼마든지 하실 수 있잖아요. 이거는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문제는 사울 왕이 순종하는가 안 하는가, 또 박자를 내는가 안 내는가, 어떻게 판단하는가, 어떻게 결정하는가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문제는 이 문제가 난 것이죠. 7일 동안 기다려요. 그러면은 이 말씀을 전하고는 사무엘 선지자는 사라져버렸습니다. 제사장이 없이는 제사를 드릴 수 없죠. 안 되죠. 사울 왕은 베냐민 지파 족속입니다. 그러므로 그건 제사장이 될 수 없죠. 제사장은 레위 지파라야만 됩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자기 아버지가 제사장이었잖아요. 그러므로 이어서 자기도 제사장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아니면은 제사를 드릴 수 없는, 번제를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은 떠나가 버린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공은 사울 왕에게 던져지게 된 겁니다. 사무엘이 떠나간 다음에 시간이 흐르자 블레셋 진영은 난리가 났습니다. 아니, 지금만 해도 사람이 많고 군대가 왕성한데 사람이 점점 더 모이는 거예요. 웅성웅성하고 그냥 군사들이 더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용기 100배에서 지금이라도 가자 쳐들어가자 이 난리가 나는데, 반면에 사울 왕 진영은 점점 기가 죽어요. 현실을 보니까 공포에 질리는 거예요. 공포에 질려. 와, 저 마병들, 저 병거들, 지금 와서 확 쓸어버리면 우리 다 죽을 것 같은데? 우리 몇 명 되지도 안 하고. 그러니까 그들은 점점 기가 죽고 그 기가 죽는 것이 공포로 지금 변하게 돼. 죽게 됐구나. 죽는 거구나. 현실을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다니까.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나타난 현상이 바로 이스라엘 병사들의 탈령 문제였어요. 탈령 문제. 자, 일주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7일 동안 기다려야 되는데, 하루 이틀, 3일 정도 지나니까 병사들이 겁을 먹고 슬슬 눈치를 보고 도망을 가기 시작합니다. 이것도 인간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병사들로 해서 겁이 안 나겠습니까? 목숨이 안 아깝겠습니까? 해야 될 일 없겠습니까? 집에 자식들이 있고 마누라가 있고 가족이 있고 돌봐야 될 부모도 있고 해야 될 농사거리도 있고 하는데 내가 죽으면 어떻게 하느냐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죽는 것도 내가 무섭기도 하고 보니까 이거는 반드시 이거는 게임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좀 맡겨놓고 나라도 좀 살아야지. 그리고 슬슬 도망가는 거예요. 도망가.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 (3,000명이) 3,000명으로 시작을 했는데 3,000명 플러스 알파가 되겠죠. 한 일주일 정도 지나니까 설설 빠져나가기 시작하는데 다 빠져나가고 나중에 몇 명이 남은 600명이 남는 600명. 6만 명이 되어도 시원찮은데 600명으로 쪼그라들게 된 거예요.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지. 다 도망갔다는 이야기. 두 번째 현상이 또 나타났죠. 뭐냐면은 사무엘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병사들은 점점 도망을 가기 시작하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연락도 없고 기척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는 거예요. 시간이 점점 지나갑니다. 병사들은 점점 더 도망을 가고 이스라엘 진영은 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나타나질 않는 거예요. 일주일이 됐어요. 7일이 됐어요. 7일째가 된 거예요. 7일째 됐는데도 사무엘 선지자는 보이지 않는 거예요. 더 이상 지체하다가는 병사들이 모두 도망가고 전쟁 자체가 불가능할 것 같아요. 그냥 왕하고 자기 아들들하고 그냥 사로잡혀서 그냥 끝이 날 것 같아요. 이런 현실들을 보게 된 사울왕이 아무리 믿음 있고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현실을 보게 되면은 흔들리지 않겠는가? 그도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울왕도 블레셋 진영을 보면은 겁이 나고 자기 진영의 백성들 보면은 한심하게 짝이 없고 보이는 건 이거지. 함성, 들리는 소리와 보이는 것도. 사울왕도 두려움에 휩싸이게 된 거예요. 겁을 먹게 된다는 것이지. 이렇게 되면 하는 말씀은 그냥 간대 없습니다. 간대 없다니까. 자, 이 시점에서 사울왕은 이제 결단을 내려 판단을 해야 돼. 이렇게 해야지. 이것이 최선이야. 이거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어. 이렇게 해서 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자, 틀림없이 이렇게 결정했겠죠. 고려사항 첫 번째. 이 결정을 어떤 식으로든 결정을 내려야 돼. 결정을 내려야 되는데, 고려사항 첫 번째, 여호와 하나님 앞에 번제는 드려야 된다. 왜냐하면 번제를 드리고 해야 전쟁 이긴다고 했으니 반드시 번제를 드려야 된다. 고려사항 이거 지켜야 돼. 했겠죠. 오케이, 좋아. 반드시. 두 번째, 7일 동안 기한을 줬어. 그런데 7일이 지났는데도 아주 소식이 없어. 7일이 됐는데도 소식이 없어. 그럼 어떻게? 7일 안 지킨 것이 아니잖아. 7일 지켰잖아. 지켰는데 7일이 완전히 다 끝난 것은 아니야. 7일이 돼서 7일이 지금 흘러가고 있는 중이야. 그럼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근데 사무엘 선자는 소식도 없어. 사무엘 선자가 와서 그나마 제사를 드려야 병사들이 사기도 조금 살아날 건데,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했으니 여호와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신념이 백성들에게 생길 것이니까, 그 병사들에게 생길 것이니까, 마치 부적을 몸에 지닌 것과 같은 이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이것은 하고 지나가야 된다는 생각을 지금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알고 있는 거예요. 서로가. 자, 그러면 이런 고려 사항을 충분히 감안했을 때 그럼 내가 어떻게 판단하는 것이 좋겠는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판단했으면 좋겠는가? 생각해 보시라는. 그때 사울왕이 내린 판단은 이거예요. 그래, 내가 번제를 드리고 전쟁에 나가면 되지 않겠는가?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면서 하는 건 아니야. 그럼 내가 번제를 드리지. 내가 번제를 드리면 되는 것이지. 여러분, 이 판단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이? 잘못했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나쁘네, 형편없네, 이렇게 생각하세요? 손가락질 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충분히 사울왕은 그렇게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럴 수 있었다고 생각해요. 인간적인 관점에서 충분히 제가 이해가 간다니. 왜냐하면 나도 그랬을 것 같으니까 그 자리에 섰으면 이해가 간다는 거, 충분히 이해가 간다는 거. 사울왕으로서는 그때 당시 이것이 최선이다 하고 결정을 하고, 결정했으니까 그들의 행동을 옮긴 것이,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리게 된 거예요. 자, 사울왕이 번제를 드리자마자 그때 사무엘이 등장합니다. 나타납니다. 그래서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왕이요, 당신 지금 뭐 한 겁니까?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고 저렇고. 지금 블레셋 진영은 하늘을 찌르는 것 같고, 우리 진영은 병사들이 두려워서 도망을 가서 지금 다 쪼그려져 들어가 없고, 시간은 자꾸 가는데 7일이 됐는데도 당신은 보이지 아니하고,
제사는 드려야 되겠고 전쟁은 곧 일어날 것 같고 저들은 곧 쳐들어올 것 같은데 번제는 드려야 될 것 같고 어쩔 수 없이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라고 대답합니다. 솔직하게 인간적으로 대답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정말 그때 나온 한마디의 말씀이 바로 왕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망령되이 행하였나이다. 다시 말해서 정신 나간 짓을 했사옵니다. 미친 짓을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미친 짓을 했습니다. 사울은 왕으로서 왕 중의 왕이신 여호와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 일을 했습니다. 불순종의 죄를 지었습니다. 이것을 책망하신 거예요. 책망하게 된 거예요. 그가 지금 사울 왕이 지금 잘못한 것은 딱 한 가지예요. 자기가 제사를 드렸다는 것이지. 자기가 제사장이 사무엘이 와서 제사 드려야 될 것을 참지 못하고 자기가 직접 제사를 드렸다는 요거 한 가지 불순종한 요거 한 가지 어긴 거. 이것 때문에 절단이 나버린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울왕은 할 이야기가 많았겠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단호하십니다. 너가 내 명령을 듣지 아니하였다. 내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다. 다시 말해서 너희들이 지금 보고 있는 현실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에 보이는 이 현상과 비교했을 때 현상을 따라갔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헌신짝 버리듯이 냈다 던져버렸다. 아주 짓밟아버렸다. 우습게 여겼다. 이것을 지금 말씀하십니다. 내 말이 이상하게 들렸지. 말같지 않게 들렸지. 무슨 7일 동안 기다려야 하느냐고. 하루 만에 하면 안 되느냐고. 왜 하필이면 7일이냐고. 이렇게 이야기하겠지. 근데 그거는 내가 정한 거예요. 너희의 믿음이 어느 정도인지, 너희가 어떻게까지, 어느 정도까지 나에게 순종하는지 보기 위해서 내가 일주일간이라는 그 기간을 내가 정한 거예요. 이것만 했다면, 물론 이거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걸 내가 알아. 보이는 현실에 의해서 그 수많은 블레셋 군대와 보이는 현실, 자기들이, 병사들이 쪼그라져 들어가는 이 문제들 보면서 두렵고, 무섭고, 하나님의 말씀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그래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이 지극히 힘들고 어렵다는 걸 내가 알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상도 내가 크게 생각해서 이것만 지켰다고 할 것 같으면 이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해 주는 거 600명 남는 것이 아니라 60명만 남아도 내가 충분히 다 진멸시켜줄게. 확실하게 손 잡아줘. 했을 거야. 두 번째, 이것만 지켰다고 할 것 같으면 너의 왕위가 영원토록 이어지게 했을 거야. 왜냐하면 나에게 순종했기 때문에, 이 어려운 이 일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영원토록 너의 가문이 왕이 되도록 내가 할 것이다. 이걸 내가 보상으로 준비하고 있었어. 그런데 이것을 너가 짓밟았잖아. 이걸 이기지 못했잖아. 견디지 못했잖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했잖아. 그 대신에 너가 이렇게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너의 왕위의 기간이 결코 길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 한 가지, 별것 아닌데, 정말 작은 것 같은데, 이 작은 문제 하나로 인해서 사울 왕은 천국과 지옥을 왔다 갔다 하는 엄청난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는 거예요.
무엇이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러한 결정을 하도록 했던 것인가? 사울 왕으로 하여금 그렇게 결정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었겠는가? 사울 왕은 여호와 하나님을 모르는 자 아니었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기름 부어 세우셔서 왕으로 세우셨는데 여호와는 모를 턱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호와는 경외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7일 동안 죽기 살기로 기다렸잖아요. 7일 동안 목숨 걸고 기다렸잖아요. 순종 안 했다고? 순종하려고 무척 애썼던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무척 노력했던 사람.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억지로라도 번제를 자기가 드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했던 사람이에요. 그런 차이였다니. 그럼 여호와님께서 명하신 그 명령을 지키려고 애썼던 자이고 지킬 의사가 충분히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현실에 부딪혔을 때는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작은 것 하나에서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 조금을 참지 못해서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무엇으로 하여금 이러한 실패를 안기게 했는가? 현실을 너무 크게 봤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상대적으로 적게 봤다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수없는 문제들이 우리에게 발생한다고, 파도가 칠듯이 온다고, 우리에게 몰려온다고. 어떤 거는 좀 작은 거니까 뭐 쉽게 처리하고 진행할 수 있겠지만, 어떤 거는 큰 파도가 돼서 와 그냥 덮치는 것이 있단 말이에요. 저기서부터 뭐 집치 같은 파도가 돼서 확 몰려올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그 파도 보려고 척에 한 번 맞으면은 내가 흔적도 없이 사라지겠구나. 왜냐하면 그게 맞아서 그냥 부서지는 것은 수도 없이 봤기 때문에, 저 파도에 한 번 맞으면 난 절단 나겠구나. 그러니까 그게 정신이 하나도 없게, 정신이 그게 팔리게 되면은 그게 너무 크게 보이게 되면 하는 말씀은 잊어버려. 그 순간에, 이럴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신다고 하셨어. 이렇게 상대적으로 그냥 확 내려앉아버린다니까. 그 자체가 판단의 근거로서 평소에는 내가 하나님 말씀에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어. 나는 기도하고 하나님께. 그런데 확 몰려치면 한 번에 다 잊어버린다. 한 번에 다 잊어버린다니.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이게 문제. 사울 왕도 그랬단 말이에요. 현실을 보게 되고 하는 말씀을 그냥 잊어버리게 돼. 상대적으로 자꾸 깔아앉아버리게 돼. 자꾸 내려앉게 돼. 자, 이렇게 되면은 무슨 현상이 생기느냐 할 것 같으면은 두려움이 가르막. 두려움과 믿음은 상호 정비례합니다. 정비례. 믿음이 올라가면 두려움은 없어지고, 두려움이 올라가면 믿음은 자꾸 떨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몰려오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 말씀의 약속은 점점점 사라져버려요. 사라져버린다니까. 그 두려움은 뭐에서 오느냐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데서부터 이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현실이 자꾸 크게 보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점점 줄어들어버려요. 하나님 말씀이 점점 줄어드는 순간에, 그 믿음이 점점 사그러드는 순간에 두려움은 점점 더 커지게 되네. 이렇게 되면은 그 마음속에서 무슨 문제가 생기냐 같으면 탈출구를 찾게 됩니다. 적당하게 타협하면 되지 않겠는가? 변명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타협거리를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현실하고 적당하게 버물려가지고 그냥 범법을 만들어서 적당하게 어떻게 한번 지내가 보려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거예요. 사울 왕이 그랬잖아요. 적당하게 버물렸어. 나는 길을 지키다가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와서 내가 죽는 한이 있다 하더라도 괜찮아. 나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죽는다 하더라도 괜찮아. 그 말씀을 지키다가 죽으면 죽는 것이지. 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런데 죽으면 큰일 나지.
그렇게 되니까 이거 죽으면 어떡해. 이거. 방법 없어? 다른 방법 없어? 응? 도망갈 방법 없어? 적당하게 삐져나갈 방법 없어? 찾게 된다는 거. 타협점을 찾게 된다는 것이. 그래서 사울왕이 내가 제사 지내면 될 것 아니야. 이 타협점을 찾게 된 것이지. 타협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습니다.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을 저버리는 행동입니다. 지금 수많은 교회들과 수많은 성도들이 세상과 지금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해. 많이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거다 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정작 본인들은 그 타협인지 몰라요. 타협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체를 몰라요. 타협인지 몰라. 그 자체를 모르고 그 길로 가는 거예요.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어디까지가 세상 소리인지 그것조차 구분이 안 돼요. 정말로 혼란스러운 세상입니다. 혼란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타협하면은 양쪽에 전부 다 입맛을 좀 맞출 것으로 생각하죠. 현실에도 부합되고 하나님께도 뭐 적당하게 되고 뭐 이렇게 하면 양다리 걸치기가 된 걸로 생각하는데 이거는 100% 여호와 하나님 배신하는 일이 됩니다. 100% 이거는 불순종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바로 불순종이라고 바로 말씀하십니다. 이건 나를 버리자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니라 이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모습이에요. 이것이란 이거. 실례를 들어서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칫 잘못될까 심히 염려스럽습니다. 그렇지만 한 가지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미친 척하고 저도 한마디 하겠습니다. 알다시피 저는 지금 입원해 있습니다. 입원 상태입니다. 주일날 예배를 드려야 절대 못 나가죠.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미크론이 너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나가서 걸리면 큰일 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당신이 묻혀서 돌을 것 같으면 이 병은 절단내는 거 아니냐. 네가 책임질 수 있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담당 의사가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가야 된다고 계속 주장을 하니까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그 하루 빠지면 안 되느냐고. 한 번 빠지면 안 돼. 내일 모레면 이제 끝날 건데 끝나고 퇴원해서 가면 얼마든지 하면 될 건데 왜 지금 꼭 가야 되느냐고. 왜 이리 어려운 것을 하려고 그러냐고. 왜 이리 골치 아픈 일을 하려고 그러냐고. 왜 이렇게 위험한 일을 하려고 하느냐고. 나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야. 주치의가 하는 이야기. 막 화를 막 내는 거야. 충분히 이해가 가요. 충분히 이해가 간다니까. 저도 수많은 생각을 했지. 그래, 까짓까 내가 입원해 있잖아. 내가 뭐 억지로 안 하려고 한 건가? 아니잖아. 내가 입원해 있으니 충분히 이유가 되잖아. 지금 뭐 예배하러 뭐 못 들으면 못 들으는 것이지. 그리고 다음에 가서 또 드리면 되는 거죠. 그 타협하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습니까? 전들 없었겠냐고.
혹시 가서 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혹시 갔다 들어와서 병원에 무슨 일이 생기면 어떡하느냐? 이 모든 이 화를 어떻게 내가 감당할 수 있겠냐? 이런 거 생각할 것 같으면 현실을 보면은 다 화들해요. 까마득하다. 안 된다. 이거 뭐 도무지 될 수 없는 그 주치의가 하는 이야기가 충분히 이해가 안 되니까. 지금 하루에도 수백 명씩 그 병원에 들어와서 그 코로나 검사를 받고 확진돼서 막 병되고 난리가 나는데 하루에도 여러 수십 명이 난리가 나는데 현실 속에서 내가 거기서 튀어나가겠다고 하니 미칠 지경이, 본인도 미칠 지경이. 아무튼 나왔습니다. 모든 것을 감수하겠다. 무슨 일이든지 다 하겠다. 다 한다. 근데 예배만 내가 드려야 돼. 제가 미친 짓을 한 것입니까? 제가 정신 나간 짓을 한 것입니까? 제가 잘못 판단한 것입니까? 저는 주치의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없습니다. 그냥 자기 할 일을 할 따름에 나는 우리 주님 앞에 잘 보이고 싶어요. 애썼다는 이야기 듣고 싶은 거예요. 나는 세상에 이 오미크론이 뭐냐고 하니 좋아요. 이거 내가 현실적으로 다 부딪히고 있으니까 내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안다니까 이게 두려워, 이게 무섭고 이게 확산되고 난리가 나는 거. 저뿐만 아니라 수많은 교회와 이 세상이 그렇다는 거 내가 모르는 것이 아닌다 이거예요. 그 했을 때 어떤 고통스럽고 힘들고 하는 모르는 것이 내가 겪었기 때문에 내가 안다 이거예요. 나도 그 위험 다시 안고 내가 병원에 들어갔을 때 그 후과를 내가 어떻게 감당했지? 안다 이거예요. 그런 것만 볼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아무것도 할 수 없어. 그렇지만 난 하나만 믿는 거야. 하나만 요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것을 나는 확신하는 거야. 좋아.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 있어서 책임져 주지 못하시고 그렇게 해서 나로 하여금 그냥 죽게 만드신다 하더라도 더 큰 뜻이 있으시겠지. 더 큰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셨겠지. 그리고 나는 그 길로 가고 싶은 거야. 미친 척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현실, 지금 당장, 지금 몇 시간 전에 내가 부딪혔던 상황, 이 문제가 있었을 때 예배를 드려야 되는 문제와 그다음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 문제 확 왔을 때 내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가? 어떻게 결정을 해야 되는가? 이 문제와 내가 어떻게 싸웠느냐? 여러분들에게 자랑하고자 하고 마음 정말 조금도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수많은 일들이 부딪히게 될 겁니다. 그때마다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내 말을 신뢰하고 내 말을 믿고 내 말을 의지하고 내 말을 순종하는 것이 뭐가 있느냐고 물으실 때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하겠냐? 나는 이거라도 했습니다. 대답할 것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울만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도 바울만큼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베드로만큼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깜냥대로는 주님, 제가 세상 풍속을 쫓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려고 발버둥을 쳤나이다. 대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점점 더 혼란스러워져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들 믿음을 지키며 산다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통해 교훈을 얻고 하는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아침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